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요까지만 좀 보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예배예요. 예배.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전 세계가 인터넷이 들어가고 또 문화가 조금 이렇게 현대 문명으로 좀 물들어가는 데가 전 나라 중에 얼마나 된다 그러죠? 237개국이라 그래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237 할 때는 인터넷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TV 문명이 좀 살아 움직이는데, 근데 어떤 아직까지도 말이죠, 발가벗고 지내는 그런 종족도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 다 못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될 만한 데가 한 5천 종족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37,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했던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그랬지만 이 말씀을 꼭 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느 날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또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돼요. 그걸 또 뭐라 플랫폼이라 그래요. 플랫폼은요, 차를 탈 때나 내릴 때나 항상 바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데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또 내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런 플랫폼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검색 엔진이란 말이 결국 그 플랫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검색 엔진 할 때는 다음이다 또는 뭡니까 또는 뭡니까 그 네이버, 그리고 야후는 안 쓰고 요즘 많이 쓰는 것들이 뭡니까? 인터넷, 구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플랫폼이라 그래요. 플랫폼.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부르기 쉽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요걸 뭐라 한다고요?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딱 부르고 그래요. 자, 어찌됐든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말이죠,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그래도 좀 가방끈이 짧은 분들이 좀 있잖아요. 가방끈이 짧고 또 아직까지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많이 못했다는 것 때문에 뭐 하느냐, 굉장히 자기 고집이 세.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들은 그냥 모르니까 누가 말하면 끄떡끄떡 하면 순종이라다 하지. 그런 사람 또 어중간해 갖고 순종도 안 해요.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넓은 부분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세계밖에 구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거를 많이 본 사람 돼야 돼요. 공부 가방끈 짧다 또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많이 본 사람은 겸손하고 또 어디 가든지 환영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분은 일자무식이에요. 근데도 이상하게, 아니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녔는데 이분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글도 배웠대요. 예수 믿으면서 사람 됨됨이를 딱 배우다 보니까 어디 가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공부 못하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 직접 경험 이런 걸 좀 많이 좀 하면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거의 다 모이다시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뭔가를 딱 알고 드리면은 그게 굉장히 나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 따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축복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예배는 크게 말하자면은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예배가 있어요. 모이는 예배는 우리 주일날처럼 모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모이는 예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사안 예배가 있어요. 사안 예배. 사안 예배는 뭐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그게 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할 때는 모이는 예배. 여러분들 왜 모이는 예배를 등한히해서는 안 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거 모이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될 때는요, 점점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지고 생각이 멀어지기 때문에 믿음도 자꾸 이렇게 변질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예배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안 예배를 통해서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안 예배가 기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나는 응답이 안 된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겠다. 근데 그 정도까지도 괜찮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하나님 너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 나한테만 이런 일을 허락할까 하면서 말이지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붙잡는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예배는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는 뭘 바라야 되느냐? 자,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답을 얻을 준비를 하고 겸손하게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첫째는 겸손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없이 예배는 들이나 마나가 될 수가 있어요. 몸만 와서 앉아있는다고 절대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일날에는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했으면 더 이상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는 딱 와가지고 말이죠. 뭘 강조했느냐? 40일 동안 줄였잖아요. 굶주리면서 금식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갑자기 그럴 때가 있더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되네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분들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예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산 예배, 이게 먼저 있어야 됐다 그랬죠? 산 예배는 뭐냐? 이걸 회복해야 되는 산 예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산 예배예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삶이잖아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 자, 여러분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말고 말이죠, 일주일 내내 교회 밖에서 이제 또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직장과 사업자는 테두리에서 살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찾아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마음 중심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랬죠. 이게 지혜로운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덕목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생각, 자, 따라줘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뭐 하느냐? 하루를 정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바쁘게 일어나고 부자리 밥으로 가야 돼. 출근해야 돼. 일하러 가야 돼.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는 뭐 하느냐? 나를 살리는 시간이 돼야 돼. 근데 그게 말이죠, 조금 시간을 만드는 게 좋아요.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아니면 30분이 됐든. 근데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오늘 주일날 메시지 줬잖아요. 메시지 딱 묵상하는 시간. 또 여러분들 오늘은 메시지가 몇 분 됐었죠? 오늘 메시지가 몇 분 했죠? 45분? 조금 기네. 그럼요, 그걸 나눠갖고도 듣기도 하고 그 메시지에다 집중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량을 딱 뽑아냈으면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요.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고 또 일주일 내내 성경 보다가 익숙해졌던 성경 말씀 이걸 딱 붙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는 뭐 하느냐?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뭘 해야 된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은 항상 나를 살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 이게 사안 예배의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 누굽니까? 우리 저기 유 집사님, 유세환 집사님이 지금 올해 좀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형 말고 유세찬 집사님. 유세찬 집사님 52? 50도 아직 60 안 됐네. 그래도 50이 딱 되기 시작하면은요, 50이 딱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몸이 좀 틀려지기 시작을 해요. 아침에도 오다가 우리 박사님 원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35살 딱 되면은 인생의 절정기래. 그때가 육신의 절정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나는 아직까지 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근데 35 딱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몸이 이제 점점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 그러니까는 50이 됐다. 반은 늙은 거예요 이제. 그럼. 그쵸? 근데 50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50이 돼가고 60이 가깝고 70이 되면은 점점 기능 약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몸이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아픈 데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 전에는 뭘 해도 말이지 잠을 좀 못 자고 2, 3일 못 자도 아무렇지도 않아. 2, 3일 안 잤다.
그러면 이제 반은 죽는 거예요, 이제. 몸이라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늘어지게 만드는 마련이에요. 근데 나를 살릴 시간 되라 그랬죠. 할 때는 육신도 살리는 시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35세가 넘어가고 50이 되고 60이 딱 넘어간다 할 때는요, 호흡을 통해서 나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길게 호흡을 하고 또 들이쉬고 들숨날숨을 길게 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택해봐야 한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내가 좀 본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뭐 하느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몸도 살고 내 영도 살고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루 시작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할 때 뭐냐? 아침에는 무조건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산 제물 되게 하옵소서. 꼭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자,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뇌, 몸, 그리고 모든 걸 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몸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를 살리는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육신적으로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그러니까 호흡을 짧게 하지 말고 길게 할 준비를 하면 돼요. 길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봅시다. 개 같은 거, 개 있잖아요. 개가 숨 쉴 때 봤어요? 핥핥핥 하면서 이렇게 빨리 쉬잖아요. 근데 거북이가 숨 쉴 때 어떻게 하느냐? 숨을 쉬는 것 같지도 않게 오래 간대요. 근데 개가 오래 살아요? 거북이가 오래 살아요? 거북이가 당연히 오래 살죠. 숨을 그렇게도 오래 쉰대.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하면은 어떤 때는 5분, 7분도 간대요. 그러니까 쭉 한 번 와서 숨 쉬고 또 들어갔다가 그러는데 거북이 같은 거는 깊은 데는 안 들어가고 중간쪽으로 딱 들어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반복해가 관대요. 근데 그 거북이가 보통 150년, 200년까지도 산대잖아요. 개가 수명은 어떻게 되죠? 길어봤자 모기가 지금 살아있죠? 모기가 지금 몇 살이죠? 7살?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 같아요? 개는 길어봤자 30년 이상을 못 산대. 참 많이 살아봤자 12년, 15년. 근데 거북이는 아까 말했던 대로 200년까지도 살고 어떤 것은 500년까지 사는 거북이도 있대요. 그게 숨을 오래 사는 거하고 길게 사는 거. 우리도 그러면은 거북이를 따라가야 돼요? 개를 따라가야 돼요? 거북이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우리 박 권사님은 집에서 할 수만 있으면 긴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내 생명을 연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숨 쉬는 양이 정해져 갖고 있다네. 짧게 쉬면 빨리 가는 거고 길게 겨면은 그만큼 늦게 가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호흡 기도 잘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 하느냐? 낮에는 사람을 정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눌리지 말고. 그래서 하루 일과를 전부 다 뭐 하느냐? 기도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딱 기도한다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다 보면은 그게 말이죠. 낮에도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밤에는 뭐 하느냐? 밤에는 아까도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 기도했던 건 300% 미래를 정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와 현장과 미래잖아요. 이걸 정복할 준비를 하면서 뭐 하느냐? 답을 얻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밤에도 저는 저녁에 기도를 별로 안 했거든요. 한 3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밤에는 난 진짜 기도 안 돼요. 아침에는 시간이 널널하게 기도가 되는데 밤에는 나는 잠이 와가지고 이제 눈에 안약을 넣잖아요. 제가 안약을 넣었는데 안약 넣었다 잠자고 있다니까 벌써. 그 안약 넣을 때 2, 3분 정도 기도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근데 그때도 이게 딱 이렇게 중량은 딱 답을 얻을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밤에는 꼭 답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 우리 박주리 집
집사님이나 유세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누굽니까? 유소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밤에 많이 해야 돼. 밤에. 보통 1시 넘어서 주무시죠? 안 그래요? 몇 시? 10시? 빨리 자네. 그러면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기도 속에서 하는 게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 나를 살리면은 직장도 살고 사업장도 살고 다 살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실력 없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실력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일날 모이는 예배가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죠. 모여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산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 선교 쪽으로 나가요. 그게 17절로부터 18절에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말이죠. 중요한 게 뭐냐? 기도가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기도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안 보이는 것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내가 여기서 사라와 다윗을 위해서 놓고 기도를 해요. 그 미국에 있는 사라 다윗에게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거잖아요. 멀리 태평양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아니 요즘 그냥 핸드폰을 딱 열어가지고 카톡만 딱 해가지고 누구한테 카톡으로 영상을 딱 하면은 그냥 떠갖고 저 있는 게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게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이 길을 딱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좌의 축복도 같이 일어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가 바꿔지기 시작하게 변화되고 치유된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흑암 세력을 깨뜨리신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으려면은요 흑암 세력을 깨뜨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꺾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내가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마귀가 제일 첫 번째 또 마지막에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누가 원하는 거? 누가 원하는 거? 마귀가 원하는 게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기를 원하셔요. 예배에 실패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망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 좋아해요. 그 마귀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는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망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안 믿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예배에 실패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은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한다니까 이걸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심하면 교회 가서 시험 들어와가 시험 잔뜩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그냥 투덜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제일 원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원해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현실에 여러분들을 속게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속게 만든다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 보지 마. 뭘 봐라 그랬죠? 사실을 봐라 그랬어요. 사실만 보지 말고 뭘 봐라 그랬죠? 진실을 보라 그랬어요. 진실을 보면 안 돼요. 진실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영적 사실에 눈이 돌려져야 돼. 아, 마귀, 아, 사단, 아니면은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마귀 원하는 거냐, 이걸 딱 보면은 영적 사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 꼭 그런 거 가야지 되느냐?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너 예배 드리지 마.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좀 푹 좀 쉬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예?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요, 상류로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상류로. 물고기 상류로 올라가서 알 낳는 물고기가 있죠. 뭐죠? 연어가 그러잖아요. 상류로 올라가서 알 낳고 죽어요. 근데 상류로 올라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냥 상류로 딱 포기해버리면 물 흐름 따라 가다 보면 하루 탕류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먼저 돼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금식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40일을 줄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예수 배고프지? 너 그냥 40일도 굶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면 돌 딱 갖다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떨 것 같아요? 돌 갖다 떠미니까 예수는 그 정도 능력 없어요? 돌 가지고 떡을 만난 능력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예? 대답을 한번 해봐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드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는 영적인 다 없애버리고 육신적인 갖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느냐? 육신적인 그걸 이용을 해가 아니라 육신적인 거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걸 따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뭘 가지고 시험을 하느냐? 시험에서 따개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마귀가 높은 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지고, 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만약에 높은 데서 어떻습니까? 그냥 떨어뜨리면은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시편에 그렇게 얘기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으로 막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의 시험이 들어오지만은 항상 여러분은 말씀으로 막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제 안 됐어. 그러니까 마귀는 말이죠, 마지막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 다 너에게 다 주겠다. 다만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최고의 목적이야.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 그럼 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 말하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지막에 딱 뭐냐면 마귀를 경배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 믿지 말고 자기를 경배하라는 식으로 나가요. 그게 지금 아까도 오전에 너 안에 하나님이 있다. 너 속에 왕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로 여러분 끌고 간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답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예배 이렇게 하면은 살아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마귀가 와서 시험 들게 했던 게 뭐냐면은 하와를 꼬여가지고 너가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했다 그랬죠. 사람들 다 그런 모습으로 유혹을 해나가. 이건 먹으면 먹는 거 갖고 시험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먹는 건 약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지만은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육신적인 걸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또는 돈을 믿는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그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딱 나와야만이 영적인 서밋으로 여러분이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한번 보세요. 결론을 딱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가인이 어느 날 형인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면서 가인은 뭘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벨은 뭐 했느냐? 양 가지고 피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곡식은요, 감사제를 드릴 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피는 뭐하냐? 감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을 할 때 피가 딱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가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감사도 물론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드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항상 피할 때는 그리스도 중심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피 제사는 구원인데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 잘못하면 복음을 뺏기는 게 문제예요. 복음은 피 제사하고 연관이 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요. 오순절이 아니라 수장절. 수장절은 뭡니까? 피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하느냐? 내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거기서 답을 얻도록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인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걸 자꾸 마귀는 뺏어가려고 해요. 원래 인간을 딱 지어놓고 창세 1장 27절 지어놓고 28절에 뭐 했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래 놓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능력 없는 사람으로 딱 능력 있는 사람 돼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은 다스리는 원세를 다 잊어먹는 거야. 다스리는 원세를 딱 빼버리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어떤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변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도 해야 되겠지만은 권리도 주장해서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도 받아내야 되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어야 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의 이 축복을 빼앗으려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한다. 사단은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한다.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시키려고 하고 원래 인간으로 받은 축복까지 뺏어가려는 게 마귀의 관계예요. 여기에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가 된다. 그러니까 피제사의 축복, 피제의 감격, 이걸 가인이 다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인생은 좀 넓게 봐야 돼요. 그걸 깊게 봐야 돼요. 그래야만 전체가 다 보여요. 경건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지금은 말이 장애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게 돼요.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가인처럼 감사할 줄은 감사의 배로 드리는 게 아니라 피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피제사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 누릴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